우리가 여기 이제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도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에 유배를 갔어요. 유배를 갔는데 그 유배를 가 있을 때 주의 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7개의 그런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편지를 써서 보내라. 이제 그래서 그 7개의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그 7번째 교회 가운데서 마지막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이제 책망은 별로 없고 칭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책망도 받고 칭찬도 들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도 칭찬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칭찬은 한 마디도 없어요. 다 책망이에요. 그 하여튼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그 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인데 가장 부요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뭐 그 당시에 벌써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요? 우리는 부요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그런 어떤 자기들 스스로가 우리는 부자다. 뭐 이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전혀 물질적으로나 환경으로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두아디레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인데, 거기에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부자라고 하고 부요한 자라고 하는데, 실상은 너희들 하나님이 볼 때는 겉으로는 부자이고 부요한 것 같은데 실상 그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또 눈멀고 그냥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가장 이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이 너희들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상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에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니까 그냥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은 스스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나는 내 신앙은 차가운 사람인가, 나는 또 어떤 사람, 여러분 나는 뜨거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이면 미지근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란 말이 뭐예요? 차가우란 말이 아니죠. 뜨거우란 얘기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됩니다. 아멘. 신앙은 뜨거워야 돼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이 냉랭해. 그냥 뭐 차가운 얼음짠 것 같은.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또 열정 있고 뜨거운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차가운 것과 미지근한 것은 여기 보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나 차가운 것이나 사실 별반 전혀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거죠. 그 16절,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토하여내겠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미지근한 걸 싫어하는. 왜 여러분 뜨거움이 없고,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그런 생각을, 왜 나는 뜨거움도 없고 이 미지근함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으로도 못 가고 또 하나님께로도 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믿음 안에 그냥 깊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양다리 걸친 이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혹시 그런 사람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다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지옥이나 가시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불쾌해요. 다 누구나 천국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천국도 가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세상도 포기 못해, 천국도 포기 못해, 세상도 포기 못해. 그래서 교회 오면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우리는 이방인들과 별로 차이가 없는, 이 그냥 너무 그냥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난 괜찮을 거야, 그래도 교회 나가잖아, 나 그래도 세례 받았어, 나가서 헌금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그리고 그때 설교할 듣고 목사님이 따라하라니까 영접 기도도 했어. 예수님 내 마음에 영접한다고. 그러니까 난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밖에 가서 세상과 다르게 똑같이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에게 늘 위안을 주는 거예요. 거짓된 위안이죠. 그러면서 괜찮을 거다. 여러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볼 때 여러분의 영혼은 괜찮아 보여요? 한번 스스로 한번 답을 줘보세요. 스스로에게. 난 오늘 괜찮은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은 뭐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에 중간지대는 없다. 아멘.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냥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 이런 건 없어요. 자, 예수 믿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설교에 보면은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그냥 세상 것 다 즐기면서 나 하고 싶은 것 전부 다 하면서 죄도 짓고 천국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성경에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대요. 왜? 그 문이 너무 좁아. 그 가는 길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에 걸려.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천국문 앞에서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돈 많은 청년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예수님 찾아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너 계명 다 지켰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 가진 재산을 전부 다 가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 그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여러분 천국 못 갑니까? 돈 많은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갑자기 갈등하네. 여러분은 돈 없잖아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하은? 그냥 예로 설명할 거 없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죠. 자, 보세요. 예수 믿는 사업가들 얼마나 많아요? 신실한 사업가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 청년에게 너 가서 재산 전부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오라 이랬을까요? 그 청년은 하나님보다 그 자기 재산이, 다시 말해서 재물이 하나님인 거예요. 재물이 자기가 섬기는 가장 그 부여잡고 있는 자기의 어떤 전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포기하는, 그 단순히 재산을 처분하라고 하는 그 의미 이상의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어떤 명예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그냥 양다리 걸치듯이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차가우면 안 되고 다 뜨거운 사람 돼야 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본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그냥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본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본받는 게 아니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쳐져야 되는.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영상,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인본주의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요. 왜 여러분 천주교로, 왜 가톨릭으로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 가면 보세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우상숭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내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 10계명 가운데 2계명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계명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부딪혀요.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보니까 아니 제사 지내면 안 된대. 그 집에서 핍박이 오니까 갈등이 생겨서 그냥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천주교는 제사를 지내. 제사 지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교회 오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 진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을 멀리 하죠. 여러분도 다 멀리 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물론 그것이 구원의 어떤 절대적 조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을, 성령을 모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밤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다, 성전. 따라합시다. 내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김하은이가 안 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 마이크 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의 몸은, 당신이라 하지 말고 자매님 형제, 다시 한번 당신의 몸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 보세요. 진짜로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은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속성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예수 진짜로 믿고 구원받았을 때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나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니까 내가 넘어지기도 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다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요. 성탄절날 우리 2부 때는 24일 날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옛날에 보니까 뭐 천주교 다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24일 날 그때 모여서 신부님이 전부 다 소주 한 잔씩 따라준다 그러더라고요. 소주 한 잔씩. 제가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다니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술 마시는 거 별로 뭐 특별한 게 아니니까. 근데 성경은 스스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누구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자기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고 자 가톨릭도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뭐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여러분, 정말 신앙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좁은 길 들어가서 좁은 길, 그 좁은 문을 끝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엉뚱한 길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이제 확실한 어떤 자리에 서서 신앙생활, 그냥 적당하게, 오늘 차든지도 뜨겁지도, 이 얘기는 무서워요?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한 거예요. 여기 가면 이렇게 하고, 교회 오면 교인처럼 하고,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고백했다,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보증수표라고 단언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수 믿구나, 삶의 증거가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에게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변화예요, 변화. 예수 믿는다 입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하는 그 삶의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한 1,000만 명 못 되겠지만 굉장히 많아. 그런데 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왜 세상은 계속해서 더 점점 어두워져 갑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 적당하게, 성경 그 어디에도 신앙의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지 말고 그냥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운명처럼, 그냥 교회 안 나가면 무슨 벌 받을 것 같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냥 뭔가 재수없이 사고라도 날 것 같고, 이런 어떤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슨 율법처럼 법에 의해서 어떤 묶여서 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속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다른 사람 밭을 간. 그래서 자기 재산 전부 다 처분해서 그 밭 조그만 거 하나 다 샀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그만 밭을 하나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처분하는 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정신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은 왜 그 자기 전 재산을 팔았어요? 그 조그만 밭 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그 밭의 가치를 아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려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믿음의 가치를 알면은 정말 나의 내가 좋아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하고 천국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신앙이 미지근해요? 왜 뜨겁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믿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믿음.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저기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하는 문성 선교사님, 그분이 처음에 갔을 때 해발 2,500m에 있는 그런 식인종들, 옷도 안 입고 사는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야, 저 하늘의 태양과 그리고 밤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을 아느냐? 너희들 혹시 아냐게, 우린 그걸 모르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나는 누가 그걸 만들었는지 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근데 나는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그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저 숲속에 있는 우리 부족들이 가서 이 사실을 알리면 아마 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오늘 또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사실 이 정도의 믿음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귀신들의 수준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니까. 그분은 살아계신다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고민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더 크게 아멘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증거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를 찾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다 하나님이 있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전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신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어린아이는 엄마를 향한 그 사모함이 본능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렵고 절박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 상황까지 나가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살았고 세세토록 살아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미지근해. 신앙이 차가워. 그냥 종교요, 종교.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어떤 종교가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은 생명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이 그 확실한 그런 확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시험하고 확증해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말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동시에 증거가 돼야 돼요. 자,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한 것보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를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한, 우리가 재창조된 거예요.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었으면 새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살고 있다, 여러분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없으면 고민해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주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구원의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사실 몸부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 27장 보면은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어요. 지난 한 2주간에 뭐 장례식을 한 2번 갔어요. 근데 한 분은 보니까 95세에 돌아가셨더라고. 엄청 오랫동안 사시고, 그분은 예수님 잘 믿으시는 권사님. 그래서 그분은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천국 가게 되는데, 그분 소원대로 그렇게 뭐 서울에 계시다 목포로 내려오시다 하여튼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전혀 그런 거 어떤 고통 없이 그냥 가요. 근데 한 분은 지난 주일날 이제 저희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인데, 그분은 교회 예배에 오셨던 분인데 주일날 오셨던 분이 월요일날 돌아가셨다 하더라고.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더라고. 나이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젊어 보이셨어요. 근데 그냥 그 저녁에 주무시다가 그분도 어떻게 뭐 심장마비가 안 날지 모르는 그냥 부름받고 가셨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증거가 없는데 내가 죽어버려?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옥은 다시는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나와요. 자, 부자 집 앞에서 나사로가 거지로 살다가 병들고 일찍 죽었잖아요. 나중에 아마 나사로 죽었을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갖다 매장했겠죠.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돈 많은 부자, 날마다 호화로 연락했던 이 부자 죽고 났을 때 아마 어떤 장례식장 가면은 그 조화들, 하완들이 엄청나게 막 숫자도 못 셀 만큼 많이 와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화환으로 다 덮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아마 부자가 죽었을 땐 그랬을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제가 보니까 어떤 조폭 형님이 죽었어요. 목포에서 오래전에. 근데 그때는 차가 그랜저가 제일 고급 차였는데 어쩌다 한 대씩 보이는데 그랜저들이 수십 대가 끝이 안 보이는 그랜저 행렬이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깍두기들이 형님 가셨다고 뭐 하여튼 가는 길에 전부 다 어마어마한 행렬이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예요? 부자가 누가 보면 거기 나온 부자가 죽었는데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에 떨어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고통을 받고 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집 앞에서 구걸했던 나사로가 천국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소. 여기는 물 한 방울에서 지금 현웅 입에다 한 방울 묻혀준다고 여기도 서늘한 마음이 시원한 게 없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천국, 그 지옥에서 그 불과 어떤 유황이 타는 그곳에서 물 한 방울 혀에다 갖다 대줘서 그게 무슨 시원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거절당하잖아. 너와 네가 있는 그 지옥과 나사로가 있는 천국 그 나고는 큰 구렁이 있어, 구렁. 그래서 건너 올려야 올 수 없고 갈래야 갈 수 없던.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예요? 세상에 5 형제가 있는데 가서 나사로 좀 보내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거 거절당해. 왜? 세상에 선지자들 있잖아요. 오늘날은 세상에 목사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이 전해서 믿지 않으면은 그들 또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지옥에 이 땅을 육신을 벗어버리면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 갔다 여러분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누굴 위해서 교회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위해서 믿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교회 예배에 오라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오는, 아니 한 번, 2번 오라고. 왜 2번 오라고 해요? 왜 3번 오라고 그래요? 왜 또 기도회는 오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 왜 토요일날 성년회 오고 또 주일날 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목사님 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믿음의 길에서 거기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정말 천국까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인도자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오라고 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나님 볼 때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에 육신이 앉아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갈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고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겠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랬어요. 교회 오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잖아요. 주여 삼창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아멘. 예수 제대로 믿자고요. 아멘. 그냥 목사님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던데요. 그냥 가서 그냥 시간 11시에 가서 12시 땡 하고 나왔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 신앙생활 교회 가서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나와서 그 무슨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시험을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은혜를 받고 나가야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예배에 와라. 좀 맞지 못해서 정말 무슨 여러분 착하지만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헌신대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예요. 여기 김하은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목사님이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미치거나요? 신앙생활이 왜 냉랭한가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 마귀가 아무리 나를 정죄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에 가서 그 종교를 믿을 때 구원받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영생을 얻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길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믿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목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미지근한 게 뭐요? 내 안에 이 확신이 없다니. 확신이 없는데 있는 척 하지 말고, 다시 말합니다.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데 믿어진 척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 찾아오고 믿음의 사람들 찾아가서 나 안 믿어진다 말하세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그냥 믿어준 척 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스스로 그러다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겠어. 저 교회 다녔는데요. 저 헌금도 했거든요. 저 찬양단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영혼, 천하보다 귀한 게 내 영혼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예배에 와서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다 속죄하셨구나.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구원의 확신이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잘 드리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개떡같이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게임이나 하고 어떤 헛짓하다 가지 말고 교회 왔는데 왜 예배에 와서까지 여러분 게임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왜 예배에 와서까지 여러분 그 시간에 왜 문자 보내요? 나는 어쩐데 우리 찬양단들이 예배 전에 핸드폰 꺼내갖고 이거 보고 헛짓하고 있는 걸 내가 가끔씩 속에서 불이 나서 사실 그 순간을 왜 못 참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고 집중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아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얘기만 토요일날 제가 굉장히 금요철에 끝나고 금요일날 늦게까지 우리가 하니까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그렇지만 예배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와서 오전 내내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에도 제가 사무실에 가서 또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어떻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1시간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청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청년들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와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냥 도구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내 안에. 그럼 뭐요?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목사님이 기도를 제대로 안 했던가. 뭔가 여기 있는 목사님의 책임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데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지역에도 교회 가지만 아무 교회 가서 아무 교회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단 교회 가면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 그리고 어떤 교회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 별로 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서점에 가면 사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1년 365일 새벽마다 설교할 모든 설교문이 다 나와 있어요. 수요일 밤, 주일 낮 밤 다 할 수 있는 설교 예화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설교지 한 장 카피해 오면은 1시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미사구를 통해서. 그게 뭔지 아세요? 마트에서 파는 이 인스턴트 식품이에요. 컵라면이에요. 그거 먹어가지고 살이 되고 뼈가 됩니까?
그게 쌓이면은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 나갈 때 진짜 그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목사님이고 성령 충만한가 그런 걸 봐야 돼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예뻐도 죽어 있으면 아이를 못 살려요. 젖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얼굴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지만 살아있을 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확신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막 믿음이 없으니까 끌려다닌다. 억지로.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미지근하지 않고 냉랭하지 않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호세아가 선지자인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라 그래요. 여러분 다 결혼하세요. 결혼했는데 근데 신부를 콕 찍어버렸어요. 이 여자하고 결혼해.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였냐면은 창녀였어요.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창녀를 딱 집어주면서 이게 네 짝이다. 너 결혼해라. 결혼하겠어? 못한다. 인간적 못하죠. 어렵죠. 옛날에 내가 이 설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아주 아멘을 엄청 세게 하더니 지금 교회도 잘 안 나간 것 같더라고요. 서울로 갔는데 이 본문 얘기했더니 아주 자신만만하게 막 아멘 하더니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호세에게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 생활은 뭐냐면 순종하냐 거역하냐 이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순종 못하면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 여자 데려다가 결혼했는 이 여자가 바람을 피워. 정말 웬만한 남자가 그 몸 팔고 술 파는 그런 창녀를 데려다 자기 아내로 삼겠어요? 여기 있는 남자들 그럴 사람 있겠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데려다가 하나님이 그 여자 사랑하래. 그래서 사랑했어. 사랑했는데 바람 피우고 나가더니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임신을 했어. 하나님이 데려오래. 돈 주고 가서 거기서 찾아왔어. 그리고 그 자식도 자기 자식으로 삼았어. 반복하는 거예요. 들락날락. 정상적인 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남자가 그 여자하고 살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나가면 또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처음에는 왜 하나님 이러신가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예를 들었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고 싶었냐면은 그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했던. 근데 맨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바람 피우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떠나서 세상 것들 사랑하고 있으면 또 데려와. 돈 주고 데려와. 그리고 또 사랑해 주셔. 또 나가면 또 데려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것을 깨달았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호세아에서 보면 호세아가 그런 절규와 같은 고백을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멋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사실. 요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도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구나. 정말 하나님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더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기도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그 고멜처럼 세상에 나서 우리 마음대로 죄 짓고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대요.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대요.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의 증거,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니.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했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 없이 청년 때 방황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언제 죽냐 막 그런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같이 소망 없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 앞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날 이후로 삶이 뒤집어졌다. 그리고 그분 얘기하는, 예수 믿고 아무런 일도 없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렇잖아요. 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무 일도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그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 질문하셨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다른 거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우리 각자를 부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회복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알고 싶은 겁니다. 아멘. 누군가 연애하면 그 사람을 알고 싶잖아요. 더 알고 싶잖아요. 더 깊이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천국이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그 고백 가사 있잖아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냥 여러분의 고백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고백입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늘 그 순서가, 그것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모퉁이 돌 성교회 그 이상 목사님이 하셨던 그 설교 가운데 간증을 제가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72년도에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제 작업을 하니까 뭐 불도저로 산을 깎고 이렇게 하는데, 산을 깎다가 어느 날 그냥 땅이 확 꺼지더래요. 그 내려가 보니까 굴이 있었어요. 보니까 인공 굴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굴.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남자 여자 13살 먹은 14살 먹은 애 2명까지 해서 20여 명 있는데, 남자고 여자고 머리가 전부 다 뭐 거의 땅끝까지 길 정도로 길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몰래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목사님과 함께 무려 1972년부터 1953년부터 1972년 때까지 무려 19년 동안 그 굴 속에서 그들이 살았어요. 공산화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사람들이 끌려 나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죽이냐면은, 사람들 3, 4천 명을 모아놓고 13살짜리 제일 어린애를 먼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밧줄로 목을 매요. 목을 매려고 이렇게
의자 위에다 올려놓고 목에다 줄을 거니까 이 13살짜리가 초등학교 6학년이죠. 자기 엄마를 불러요. 엄마 엄마 하면서 막 울먹으면서.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누구냐고 이제 형을 집행하려던 공산군이 엄마를 부르는, 엄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한테, 10살 문 아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왜 소리를 지르고 너 왜 그렇게 악을 쓰고 그래? 예쁘게 가. 그러니까 이 13살짜리 아이가 자기 엄마한테 엄마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집행하려는 군인이 발로 의자를 차버렸어요. 차니까 자기도 모르게 줄을 잡았겠잖아요. 잡으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그 잡고 있는 아이는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예 알았어요 하고 그 줄을 잡았던 걸 놓고 손을 뒤로 해서 깍지를 끼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그 형이 이제 14살 먹었는데 두 번째로 그 애가 이제 죽는데 그 아이가 끌려 나와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고마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줬잖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조금 이따 보자. 그러나서 이 14살짜리가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한테 아저씨가 우리 동생도 죽였고 나도 죽일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거고. 근데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떨결에 누가? 예수님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둘째 아들 14살짜리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누가 끌려왔냐면은 거기 이제 김태룡이라는 목사님이 끌려 나왔어요. 근데 전부 다 옷을 다 벗기고 손발 묶고 나서 아스팔트 공사할 때 그 아스팔트 하는 그 로라가 있어요. 큰 거 이런 봤을 거요. 그걸로 발끝에서부터 으깨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입에서 찬송가가 나와요. 어떤 찬송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하는 그 고백이죠. 뭐 이런 사람을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 나와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북한에 아마 지금도 한 지하에 20만 명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들이 왜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핍박합니까? 누가 우리 기도한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 부족한데 그냥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으니까, 봉사하고 있으니까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미지근한 것 집어치우고 냉랭했던 우리 가슴이 다시 정말 뜨거운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마음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악보가 없다.